좋은 얼굴들 뵙게 돼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난 4월 16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동수 씨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화물 기사로 차를 가지고 아마 배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20명에 가까운 그 학생들 그리고 사람들을 구출해낸, 어떻게 보면 영웅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존경을 받고 당연히 그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분인데, 이분의 불행이 바로 그날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딸과도 나이가 비슷한 그 나이의 학생들을 모두 다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자기는 동분서주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잘 훈련이 받은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김동수 씨가 사람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 크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가 환청으로 듣는 말, 그래서 그가 때로는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는 잠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아저씨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는 마지막 음성입니다. 배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쳤겠지요. 아저씨, 저도 나갈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더 이상은 구출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는 수시로 자해를 시도하고 지금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시도하고 또 의사에게 가서 상담도 받고 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어렵기만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는 있지만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죽어갔던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였던, 이제는 장성한 7년의 세월이 더 지나고 장성한 이 김동수 씨의 딸이 제 가슴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아빠를 이해하지 말자, 그냥 아빠를 받아들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빠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빠가 그 상황에서 빨리 좀 벗어났으면,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웃음이 다시 찾아왔으면, 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 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돕고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왜 낭망되는 상황이 없겠습니까? 가족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딸은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마음으로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이면 잊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딸이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는 한마디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사랑하기에 나는 그분을 그저 품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많은 부분 이제 7년 정도 됐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이런 우울한 이야기는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듣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 사실을 지금 고통 겪고 있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 책임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일들, 특별히 세월호의 유가족들 중에서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시선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에서 멀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다시 각성하고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정치적인 이야기로 이념과 관련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 아프다고 나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들을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품으로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지금 탈출해라, 그 안에 있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갔던 이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오지 않으면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당신들이 나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랑의 손길이 없어서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노라고 그분을 만났노라고 그분을 경험했노라고 말하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저 침묵 가운데서 방관자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몸이 기억하는 부활이 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낼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경험했는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경험이 있는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나와야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가?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예전에는 조직에 몸을 담았었던 분이신데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과거에 함께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동료들 중에, 예전에 함께 했던 동료들 중에 죽음의 이야기가 들려오면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빨리 달려가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구원을 외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로운 길을 걸었던 한 소시민의 삶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깊이 느껴졌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남에 대한 평가는 참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기억되어지는 부활의 경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이 말씀, 나를 살리신 그 말씀, 나를 영원한 무덤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마치 우리가 여름이 되면 그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릴 시원한 남양 특집을 즐겨보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서늘하게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가 있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과 뼈로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저 생각 속에서만 꽃피웠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로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몸이 기억할 만한 부활의 경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몸이 기억하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능력으로 꿰뚫고 들어오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낸 현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몸이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24장 45절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몸이 기억하는 부활,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부활,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경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부활의 경험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번역하면 목격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대로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쉽지 않아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도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보통 어떤 사실을 반박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느냐면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검사나 변호사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의 잘못을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사실이 너무나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아주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복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을 그가 진리를 말할 만한 신빙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여러 가지 욕망을 부추겨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진리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말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부활의 경험이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복음 자체가 회방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복음이 회방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의심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삶, 단순히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은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신 부활의 흔적이 몸에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의인이신 김동수 씨와 그 가족들이 7년의 세월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림입니다. 이해해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이나 우려먹었으면 이제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입니다. 그 아내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제 마음속에 참 크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해를 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자신도 숨이 멈춘 듯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절박하게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자신과 그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비수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뒷담화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아냥거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이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낙인을 찍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바로 이전에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불구가 되어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태어난 그 사람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겠습니까? 앞에서는 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도 뒤에서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놈의 자식, 겉으로는 선한 척 살아가는데 도대체 뒤에 가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들이 병이 들어서 태어났는가라고 그렇게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은 깊은 나락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조롱 속에서 살아가던 그에게 손을 내미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영원히 죽으니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건네는 외침이기도 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그에게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몸의 기억이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건넬 것이 없지만 오직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가 손을 내밀어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희망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 기억되고 있는 부활의 기억, 나에게 손을 내미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영생의 소망으로 춤추게 하시는 그분의 손 거두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걷고 있는 사람들이 5명 중에 4명 이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그 절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카렌족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카렌족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같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입니다. 이미 한 차례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했는데 지금 쿠데타가 나면서 또다시 엄청난 학살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이 기억하는 부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외침,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다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외치며 손을 내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으켜 세워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세상을 향하여 내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되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부활의 경험을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 부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죽는 줄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러저러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깊은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들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며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그 사랑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성전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